오늘 저는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가 없어 망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 없이 망한 사람. 대령으로 갓 진급한 한 장교가 자신의 새 집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기 어깨에 붙은 대령 계급장을 쳐다보면서 아주 으쓱해하고 있었죠. 마침 이등병 하나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경례를 한 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대령이 사병의 말을 막으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내가 아주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거기 조금만 서 있게. 그리고 이 대령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오늘 저를 뵙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제가 곧 장군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잘난 체 않은 표정으로 이등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로 왔는가? 이등병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대령님, 저는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순간 신임 대령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집무실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령이 잘난 체하며 통화했던 전화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각종 SNS를 통해서 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자기 자랑으로 변질이 될 때 자기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일 경우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이 가히 가공할 만하죠.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철없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를 만천하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죠. 그것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실수가 국가의 장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흥했다가 망한 사람,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돌아보니까 야, 그때 정말 좋았다. 그때 정말 행복했다. 그때 신앙이 참 뜨겁고 너무너무 지금 보면 신앙에 엄청난 성숙을 가져왔다. 내 신앙의 최고의 피크, 최고의 정점을 달렸을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로 모든 위기를 돌파한 기도의 황제. 히스기야는 모든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기도의 황제입니다. 기도의 황제.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자, 북쪽의 형제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의 남쪽 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자 아수르 대군이 막 밀물처럼 노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의 군대가 몰려와서 주변의 나라를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블레셋 성읍도 다 휩쓸고 요새화된 라기스도 점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유다의 46개의 성읍이 다 정복이 되고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포로를 끌고 갑니다.
무시무시한 공격으로 이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쌀쌀 빌고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왕궁의 모든 보물과 성전문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줍니다. 성전 창고와 국고의 모든 보물을 다 아수르에게 바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히스기야 왕도 인간적인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제대로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나라의 재정을 다 털어서 아수르 왕의 고스란히 바치고 맙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죠. 이 재물을 다 받아낸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거침없이 대군을 몰아서 약속을 어기고 진격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들었잖아요.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성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왕의 신복 랍사게를 앞세워서 말로 회유하고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다 망했다. 너희들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누는 대변을 너희들은 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누는 소변을 받아서 먹어야 될 거다.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하는 땅도 주고 풍요롭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아수리의 능력을 받지 않느냐. 히스기야 그 껍데기 같은 왕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 이 국가적인 절제절명의 위기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기도합니다. 옷을 찢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목숨을 겁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왕이 먼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세르의 왕들이 여러 나라의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사야 37장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이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병사가 시체로 변한 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 기적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결국은 기도로 돌파해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승리에 잠시 도취하기도 전에 이번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병들고 죽게 되니까 빨리 유언해라. 넌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바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국가적인 위기도 기도로, 개인적인 이런 죽음의 위기도 역시 기도로 히스기야는 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할 때가 신앙의 절정이고 그때가 최고로 잘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의 절정이 언제일까요? 한 3년 동안 일천 번제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솔로몬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저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철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를 다 주었습니다. 자, 신앙의 절정, 그것은 기도의 절정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최고의 정점에는 비밀병기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멘토 이사야가 있었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 신앙의 최고의 높은 피크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때, 가장 뜨겁게 주님을 의지했던 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의 황제로 등극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을 때 빛과 그림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황제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남유다 왕국은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 뒤로 엄청나게 강국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도 극복하고 개인적인 죽음의 위기도 극복한 후에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얼마나 나라가 크게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15년의 연장을 받던 초기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의 탁월한 경제 정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빛을 발하죠. 온갖 보화가 풍성하고 모든 것에 풍성했습니다. 온갖 산물이 넘쳐서 거대한 창고를 짓습니다. 가득가득 채웁니다. 국가의 재정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가축들이 힘이 많아서 수용할 외양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갔어요. 다
다윗성으로 거대한 지하수를 연결해서 수자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국가적인 큰 공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와, 엄청난 일들을 다 했죠. 희생이하는 자신감이 충만했죠. 백성들도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삶이 여유로워질 때, 좀 잘 나갈 때, 뭔가 좀 형통하다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고개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겉은 풍요롭고 화려한데 신앙은 점점점 내리막으로 치닫는 껍데기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리막을 걸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사 왕이 58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성벽을 막 건축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언제 망했느냐 이거예요. 잘 뗄 때 날이 막혔어요. 잘 뗄 때. 자기 힘과 교만과 자신감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 따라해 주세요. 육체의 질병을 이기기는 쉽지만 마음의 질병, 교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이기기는 쉬워요. 암에서 고침받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병을 꺾어내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을 이기는 신앙은 많지만 마음의 교만을 이기는 신앙인은 적습니다. 은근히 스며든 교만 앞에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쉽게 넘어집니다. 죽을 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정말 나라의 절대절명의 우기에서도 다 회복이 되지만 부와 영광이 더해질 때 바벨론과 정치적인 연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행동은 유다 미래의 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이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한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둔 소유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니들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유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섰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기 도취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요. 솔로몬도 자기 도취에 빠지죠. 다윗도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아사 왕도 자기 도취에 빠져요. 오늘 우리들도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뺄 때. 자, 전통적인 강력한 나라는 애굽 그리고 아수리였는데, 그렇지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친서와 극진한 예물을 보내죠. 힘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고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뜻을 은근히 비춰옵니다. 히스기야의 무서운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힘을 과시하고 당당했는가 하면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곡식 창고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무기고의 많은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핵심 기밀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국가적인 위기도 자기의 목숨에서 건진 것도 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성경은 히스기야의 교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였으니,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따라해 주세요,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자, 오늘 히스기야도 테스트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죠. 인간관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다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힘 있고 인기가 있고 재물이 있고 바르던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득실득실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잘 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간증하고 당대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이 결국은 내일과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미래에 있을 말을 예언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마치 이미 성취된 것처럼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미래는 자신감 100%의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이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그 땅 다 주워버렸어요. 자신감 100%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그는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난 후에 3년 후에 42살에 아들을 얻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후에 아들을 얻죠. 너무 귀하겠죠. 42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결국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역사상 가장 못된 악한 왕이었습니다.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정말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조르고 목숨을 걸고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 동안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 므낫세의 악행으로 민족을 파물로 이끄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55년간 최장수의 왕이었고,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지도자의 잘못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다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인생 15년의 빛과 그림자,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밤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빈민촌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 사진첩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사진첩을 보고 난 다음에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나. 참 돌아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순수하고 어려울 때는, 가장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정신을 더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젯밤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화 하나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전 대통령이자 침례의 신자인 지미 카터의 소식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는 간암에 걸렸고 암세포가 4가지 전이돼서 수술이 불가피한 뉴스가 전해 나왔죠. 수술 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며 나는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향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청년 시절 주님께 언약한 대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또 남은 생명의 그 보람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두겠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암에서 깨끗하게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큰 기쁨을 안겨줬죠. 그런데 암에서 이제 다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한 이 소식을 듣고 2주 만에 지미 카터의 손자 28살의 제레미 카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지미 카터가 듣게 됩니다. 카터가 출석한 교회는 주일 이른 아침 이 소식이 전해졌고, 목사님은 카터에게 성경 공부반 수업을 취소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카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그대로 합니다. 다만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일학교에 20분 정도 지각하는 것을 양해를 구했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후에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날의 성경 공부반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당당함, 이것은 우리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기적입니다. 카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례자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